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를 일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잠수형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14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은 곧 무엇을 일러주는가라는 거지요. 이 사건 속에 복음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 속에 왜 참혹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나의 생명보다 복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헤롯 왕이 참수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 속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직접적 동기가 뭐냐?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아내로 삼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무서운 자신의 순교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애써가고 비통하고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30이 간 넘은 나이에 청년으로서 가정도 없고 광야에 거주하다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직설할 때에 미움을 받아서 참수형으로 끝난 인생이 세례 요한의 한 평생의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라는 것이지요. 그 좋은 예가 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전에 선생님께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나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섭섭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약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친구인 나는 쇠하여서 사라져야 된다. 내가 그 친구를 위한다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나의 사명이다. 나는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이 땅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뭐냐? 세례 요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르게 증거하고 그분만 드러낸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참수형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의 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는 목적이 뭐냐?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서 참소형을 당했으니 너희도 세상에서 순교를 당해라. 그런 의미로 일러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복음이라는 것이 나보다 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세례 요한이 참수행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는 이런 지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신을 드림같이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가든지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쭉 보게 되면 이 목사 자신도 금방 나의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예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참이라 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주시는 죽음의 선잔이라도 기쁨으로 마신 같이 내 믿음이 참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내게 오늘날에 당하는 선잔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거기에 전적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음의 선잔 앞에서 감사히 받는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같이 버리지만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바르시나이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땅에 진정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건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조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전무한 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어찌 보면 고달프고 어려움과 고통이 들어오니까 즉시 그 속에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탁과 감사함이 아니라 끔끔마다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참, 이거 진지한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느냐? 죽음의 쓴잔을 내게 주는 것도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로 여길까요? 은혜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누구 때문에
때문에 어찌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정한 그 뜻대로 이루어질 뿐이란 거지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내가 감사히 받아들이는 은혜로 여기는가,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 어떠하냐?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더라. 찬송이 나왔다는 것.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알면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다 은혜를 여겼고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음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 내게 유익된 일이 생기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감사하고 또한 그걸 자랑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지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 사람이고 목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이렇게 삼아주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보상은 그냥 왜 괴로움만 더하게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잘난 체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나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어려움을 던질까요?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을 배우려면 물을 더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너는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나에게 대한 불행의 사건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앞에서의 고백의 진정성과 신실성이 내게서 고백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사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의심하고 있느냐? 네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아버지라 믿는다 하면 네 진정성과 신성이 뭔가를 나타내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수백 번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셔서 십자가상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2024년 한 해가 바뀌니까, 달력이 바뀌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도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올 성가대가 참 제가 설교를 할 걸 대신 잘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주되신 그 신실함을 믿는 이 믿음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는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에 이른다는 목적이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성화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복음에서 드러난 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카멜레온과 같이 철을 따라서 바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정적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한 성경적 주장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올 본문에 참성이란 극형을 당하는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에게 사형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 그걸 위해서 죽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받은 성도들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태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 생각이나 의지나 신념으로서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력으로 인간이 내세우는 어떤 공로로도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뤄놓은 걸 우리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이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없는 이 몸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한 그것을 네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은 우리가 볼 때에는 단순하게 불행하다, 30살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구나,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도 참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내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께 대한 열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은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하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 성전은 예수님이 와서 완성시켜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랬더니 화가 차올라서 돌멩이를 들고 집어 던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이거 뭐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이 사건을 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세상으로 볼 때에는 참혹한 죽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는 영광의 죽음이라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할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사 영광을 누린 같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의 맨 뒤에 보게 되면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으로 옮겨놓는 사건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죽음이 최고의 죽음이요. 그 신실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나가 성 밖에서 돌을 가지고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대하여 설교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창고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 속에서만 살아가겠다고 자꾸 넣어주고 그렇게만 된다 할 것 같으냐.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 진실함을 던져주니까 오히려 마음에 반발 심리가 생겼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지 않게 되면 내가 만든 만사 형통의 믿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왜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보십시오. 그들도 애굽에서 인도에 내온 신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가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을 만들어낸 그들의 생각이 뭐냐? 형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형태가 말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한 시간도 자의 우상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자의 우상의 덫에 걸리게 되면 심각해져요. 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 고통과 아픔을 주는 원인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또한 나에게 대한 재앙을 주는구나. 그래서 자기 양심에 걸려있는 것 그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또 행복을 주는 줄로 그와 같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고 나에게 재앙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속에서 왜 고통이 내게 왔느냐?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 마음의 불안도 초조조 긴장도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자유함을 주셔서요. 우리 주님이 나와 떠나지 않는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따지고 보면 내가 만든 그 믿음 속에 내가 굴레 속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슬퍼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더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주신 것이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몰랐을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생각했을까요? 나도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명을 가졌다. 세례요한아, 너는 나보다 먼저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순교의 길을 가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냥 보게 되면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랑하시나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나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뒤지고 이렇게 해도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알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생의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낳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나는 이러한 현장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음으로 드러낼 뿐이다. 이것이 뭐고?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씀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사로 드리라. 우리 인생의 삶의 바람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드락치는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산제물이라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참으로 유대 나라가 참혹한 고통 속에서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야 될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불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집시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분이 내 인생의 삶에 힘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님이시로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주신 사건이오니 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도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러지만 조그만 일이 하나 부닥쳐도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내 마음에 허구성이 있는지 신실하지 못했는지를 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 거기는 허구성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된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설교를 보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봤어요. 놀라운 것이 앞부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 바울의 깊은 영적인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내 호흡을 쉬게 하셔서 존재하게 만들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했고 성도들을 결박시켜서 옥에 가두기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수고해서도 아무것도 수고함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과거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현재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미래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존재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셨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땅에 하나의 미달로 죽은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그 다음이 또 나왔어요.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주님께서 가신 그 죽음을 앞서 보여준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그 자가 곧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에 너도 나와 함께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의 시계는 90초가 남았다고 해요. 점점 종말은 가까워진다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아우성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봅시다.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거기에 고달파서 내 머리 썩고 고통하고 아프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아니에요. 어떠한 삶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살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 생활 속에 살아가다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정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요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